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표현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하다는 말 평소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문맥이 그냥 참고사항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의미를 결정짓는 마스터키 같은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이 귀중한 텍스트의 앞뒤 문맥을 쫙 훑어보면서 이 신비로운 표현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확확 변하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날개 달린 천사? 아니면 고대의 힘센 왕들?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일까요? 참 재밌는 게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펴서 읽고 있느냐에 따라 이 대답이 완전히 진짜 180도 달라집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 표현이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 진짜 모습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을 딱 가리키는 고정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철저하게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고 주변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계속 옷을 갈아입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궁극적인 해독반지인 셈이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카메라 렌즈를 줌인하듯이 시간순으로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이 표현이 어떻게 번모해 왔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그러니까 천상적 존재들에게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아주 원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보려면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하늘로 쫙 끌어올려야 합니다. 구약의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면요, 이 단어는 정말 장엄한 천상의 회의실을 묘사할 때 툭 등장하거든요. 욥기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욥기 38장에 가보면 이들이 기뻐서 막 소리치며 노래했다는 장면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 표현은 뭘까요? 아주 명백합니다. 영적인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모여든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 아들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님 밑에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는 영적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명칭은 이들이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권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팍팍 강조해주기 위해 붙여진 거죠. 고대 세계의 하늘 통치 구조를 보여주는 진짜 멋진 표현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일 겁니다. 바로 창세기 6장의 세 가지 해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확 바뀝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터지기 직전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묘사하는 창세기 6장에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와, 이 대목은 진짜 이 호칭이 쓰인 구절 중에서 제일 유명하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텍스트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설이에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진짜 물리적으로 결합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설인데요. 이건 영적인 타협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대 군주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준 폭군일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힘으로 일부다처제를 행했다는 정치적인 해석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개혁주의 청교도 전통에서는 첫 번째인 타락한 천사설을 아주 단호하고 신중하게 배제합니다. 왜냐고요? 그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있거든요. 천사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명확한 한마디 덕분에 영적인 존재가 인간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은 최소한 이 신학적 라인에서는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채택한 두 번째 해석, 즉 경건한 셋의 후손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신앙이 없던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겉모습만 보고 덜컥 결합해버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타협하고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영적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쾅 하고 경고해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제 세 번째 파트, 신약 성경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입양된 언약적 백성, 즉 아주 새로운 의미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시간의 축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 시대로 와볼까요? 여기서부터 이 약간 딱딱하고 차가워 보이던 신학적인 용어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름답고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확 바뀝니다. 저 멀리 하늘에 떠있던 천사들이나 고대의 힘센 왕들에게서 쓰이던 말이 이제는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한 곳으로 훅 들어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구약시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콕 집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국가적인 스케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과하면서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개인,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꽂히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의 절정을 가장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와, 진짜 멋진 말이죠? 청교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주 최고의 가장 절대적인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원수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가족으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네 번째 파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짠 하고 얻었다고 해서 막 신나하기 전에 잠시만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우리가 신성 그 자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들됨과 예수님의 아들됨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잘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독생자이신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원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생부터 본질적인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100%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로 아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쫙 대조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거저 얻은 이 신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축복인지 더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조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텍스트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엄청난 타이틀이 오늘 당장 내 삶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나침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진짜 든든한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6장 이야기 기억하시죠?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세상과 타협했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묻어가는 그런 영적인 타협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뼈 때리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셋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은 내 안에서 꿈틀대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산다는 건 가슴 벅찬 영광이면서 동시에 아주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폭 찌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이름의 무게에 걸먹게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진짜 멋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소름 돋는 사실을 오늘 하루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